샬롬,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던 태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 은혜가 기록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몸만 움직여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녹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펼칩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성경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의 대립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담과 뱀이 그랬고 아벨과 가인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아니라고 말하며 2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냐를 높여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레미야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각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공존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시대들도 그랬습니다. 이 대립 구도는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 14절입니다.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된 본성은 건드리지 않고 허황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됩니다.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어찌 살든 관계하지 않으면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단 한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전하고 거짓 선지자와는 반대로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고 허황된 거짓 희망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만 행하셔도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만 고쳐주셨어도 추종자들이 넘치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본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도 모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씀하셨고 율법으로는 길이 없음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 15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우리도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은 쉽게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 빈정거리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일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이 길만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뱀이 나를 유혹하고 가인처럼 공격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냐처럼 인연이라 말하고 속이는 자들로 넘쳐나도 예수님만이 기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면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비웃음의 손뼉을 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감격의 손뼉을 쳐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롭게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반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내 안에 채우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갈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는 자리를 지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그들을 향해 흘러가고 그들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